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현진이를 어린이집에다가 보냈는데 갑자기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 같은 반에 아이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데려가서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집에서 격리하고 음성이 나오면 월요일날 다시 어린이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현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나와서 보건소로 갔습니다. 보건소로 가는 길에 구로 사거리 보니까 신호가 걸렸길래 애를 데리고 신호 대기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마침 옆에 어떤 아저씨가 아줌마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지나가는 말로 들어보니까 이 아저씨가 길을 묻는 거예요. 길을 묻는 거예요. 어디 어떻게 가느냐 물어보고 아줌마 몇 명이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서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현진을 데리고 이렇게 그쪽으로 신호대기 하려고 가는데 현진이도 나한테 아빠 우리 보건소 어디로 가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 건너서 왼쪽으로 쭉 가면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래요? 돌아서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대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따라오니까.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때 마침 신호가 파란불이 됐길래 그냥 애를 밀고 지나갔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하니까 자기한테 얘기해 주는 줄 알고 그래요? 이 땅에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각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믿음의 분량과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시적절하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될 것인가 라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결국은 자신이 먼저 죽죠. 살해를 당하고 죽습니다. 반역자의 그러한 이름을 쓰고 죽습니다. 나중에 이제는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집니다. 누가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인가. 근데 그 중에 다윗의 아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들 한 명이 이제 아버지 늙었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왕상 1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동생들 다 보니까 자기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애는 어리고 철이 없는 건 철이 없고 자기만 괜찮은 겁니다. 자라가면서 아버지한테서부터 섭섭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야단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도 관심도 많이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 될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자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나라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증거가 뚜렷합니다. 뭐 왕이 없을 때 사사라든가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초대 왕 사울도 그렇고 두 번째 왕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증거가 확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고 싶어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경건한 백성들이 그를 왕이 되라고 이렇게 옹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셔도 인간들끼리 하다못해 투표라도 하잖아요. 대한민국처럼. 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투표해서 세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어서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도우라. 뭐 병사들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들도 부르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사람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지도자를 세우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실 때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엄청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보장이 없는 그러한 스스로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생각과 결단들은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도니아가 요압 청했습니다. 요압은 누굽니까? 평생 다윗과 함께 생사를 같이 했던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호령하면 전체 유다의 병사들이 다 같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또 누굽니까?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의 아들은 또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동생들도 다 아도니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 따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따르냐? 다른 제사장 사독, 그리고 분하야, 다윗의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는 분하야, 그리고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안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다 아도니아를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고 다 이렇게 나서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쫙 반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은 아도니아 쪽으로 쏠리고 한쪽은 다윗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요,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관건적인 순간에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뭉치게 되고, 경건한 사람들은 반드시 경건한 사람과 뭉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 관건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아주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관건적인 순간에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건적인 순간이 되면 세속적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다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압을 보면요, 평생 다윗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생사를 같이 했지만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생 보게 되면 막 같지 않으면 자기하고 친척 관계가 있는 장군들도 막 죽이고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일부분은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시간을 더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에 따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조급한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무리 조급해도 잘 모르겠으면 좀 침착을 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은 이 급하게 돌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덕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는 별 나위 없이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기 전에는 아무도 급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함부로 결단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은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성품의 덕목인 것입니다. 조급하면 실수가 많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의 왕이여 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이런 사건이 생기자마자 나단은 아차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단은 항상 깨어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서 누구를 왕으로 삼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하고 그의 수종자들이 이렇게 날뛰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나서서 먼저 바세바를 찾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서 얘기를 합니다. 빨리 왕에게 찾아가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이것을 아는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이 일을 중간에서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명감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적인 사건 가운데서 나단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로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단의 역할이니까. 그게 나단의 역할이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굴러가기를 원하는, 또 그것을 하도록 말씀으로 항상 깨워줘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 늘 가장의 사명이 뭘까? 가장의 사명이 뭘까?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남자로서 호구책에 그래도 가장이 나로 되어 있는데 나의 사명과 책임은 뭘까? 어떨 때는 이런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재물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데 참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직장 다니게 하고 아르바이트 하게 해서 이렇게 우리 가정의 재정들이 채워져 가는데 이 가정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이 경제적인 이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가장이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주회를 하지 않고 직장만 다닌다면 내가 온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좀 풍부하고 넉넉하게 먹여 살릴 수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요? 내가 주회를 하지 않고 돈만 버는데 이제 전임한다면 나는 과연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이제 목회를 하게 하고 또 집사람을 통해서 돕게 하는 것이다. 그럼 나 역할은 무엇이냐? 나 역할은 우리 가족 전체가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사를 하나 해도 그렇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미리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내고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지도자, 그게 리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게 하는 것. 그게 이 리더 역할. 나단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나단은 뭐 나가서 뭐 정치를 하겠습니까? 뭐 사업을 하겠습니까? 목축업을 하겠습니까? 나단의 사역은 뭐냐?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 자기가 나서야 할 때는 목숨을 걸고 나서는 거예요. 왜? 자기 할 일이니까. 목숨을 걸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시바를 시켜서 왕을 찾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나와 내 아들은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왕께서 맹세하고 약속했던 것도 다 무효가 됩니다. 지금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나단이 나타나죠. 22절에서 2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에서 27절 시작.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러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장합의 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실수를 하옵소서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다윗에게도 알려주셨고 선지자 나단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정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그냥 아버지한테 지금까지 미움을 끼치지 않고 아버지 사랑을 받아왔으니까 이제 왕 될 사람은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왕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단과 바세바는 왕을 찾아가서 이 일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부르실 때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사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라는 뜻이에요. 사명. 명이 뭡니까? 목숨이 아닙니까? 네. 그게 나의 천직인 거예요. 천직인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 시험 시간에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신은 죽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주장들 때문에 유럽에는 이 무신론 사상들이 싹이 트게 되고 무신론 사상들이 점점 더 확산되었던 겁니다. 이 공산주의 이 이론이 이 니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 기본 이론 니체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옆에 아무래도 답이 나왔으니까 쓸 거 아니에요. 니체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사람 다 답을 보니까 쓴 것 같아요. 힐끔 쳐다보니까 써져 있네. 그래서 자기도 그 답을 힐끔 쳐다보고는 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니체라고 쓰는데 잘못 본 거예요. 나체라고 본 거예요. 나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쓰려고 하는데 야, 이 나체라고 쓰면 너무 노골적이고 단어 표현이 너무하다. 그래서 나체를 이대로 하지 않고 알몸이라고 썼어요. 컨닝을 해도 제대로 컨닝해야지. 여러분, 아도니아는 자기 형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날뛰는 거 다 보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압살롬은 처음부터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았으니까 뭐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데 왕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는 게 달린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도 제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를 배워야지. 네. 아버지가 왕이 될 수 있는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죽이잖아요. 그날에 사울을 죽이고 자기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지나서 또 그런 기회가 생겨서 또 죽이고 자기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걸 배워야지. 네. 내가 어떤 사람을 나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지에 따라서 나의 생활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나도 세속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한 발은 경건에다가 디뎌놓고 한 발은 세속으로 디뎌놓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즐거움, 쾌락도 얻으려고 하고 믿음도 지키려고 하고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에 그 경건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행복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만남도 있는 거예요. 그 경건함 가운데 이 경건함을 벗어나서 바깥에서 세속적인 방법을 얻는다? 그러면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본소에 지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8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시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 자리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내가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 갑자기 어느 날에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32절에서 35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의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가서 선포를 하고 왕이다라고 다 알려주고 다시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즉시로 신하들은 다 따라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36절에서 39절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레의 사람과 블레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의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공동체가 지도자가 세워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에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전에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나라에는 내부 전쟁,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본인도 죽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자기 형의 전철을 밟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행스럽게 나단이 나서서 이 일을 막아버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과 목표로 움직이는 공동체는 복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열왕기상 1장 40절과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소년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이 모든 아도니아의 추종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의 패턴입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 확실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보다 할 수는 없죠. 나보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왜? 본능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내가 본능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100번 읽어도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뭐 기도하면 병든 남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본능을 따라 살면 반드시 세속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한때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본능을 따라서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본능으로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50절에서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간청을 듣고 관용을 베풉니다. 근데 이 관용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번 실수한 건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이후부터 더 이상 악한 짓을 하게 되면 용서하지 않겠다. 최후 통첩이죠, 사실. 네, 최후 통첩이죠. 솔로몬은 그래도 이렇게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품어주는 게 아니에요. 관용이라는 것은 그냥 뭐 다 품어주는 게 아닙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일단은 관용을 합니다. 내가 받은 대로 누구한테 갚아주겠다.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은 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누가 악한 나쁜 짓을 나에게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상대방이 그것을 깨닫고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이렇게 하다못해 간청이라도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관용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관용의 마음, 이 솔로몬이 형을 관용하는 이 마음 깨달으시고 또 그 비결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이제 20세 중반에 어느 교회를 2년 동안 예배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출석했습니다. 그 교회가 한족들이 한 2,000명이 되고 조선족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가? 저는 이제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안 돼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7개월 만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3년 동안 지내다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신학 공부를 한 2년 동안 하고 난 후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2년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갈등이 생겼어요. 갈급한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왜 허전할까? 왜 내가 지금 이런 영적인 공황 상태를 느끼게 되고 허전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이 한 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하는 생활을 보면 개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도 사역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내 자신의 경건은 그냥 방치해둔 상태에서 일만 해온 거예요. 자기 관리는 안 하고 일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나의 영이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자,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주중에 말씀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반드시 평신도의 신분으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했어요. 2년 동안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찬송할 때에 한 반 시간 동안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랐어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에 찬양할 때 될 수 있으면 전부터 끝까지 다 참석하고자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훈련을 할 때도 찬송 시간 다 참석하려고 합니다. 네, 너무나 은혜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시간도 그렇고 저는 사실 그 교회에서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저는 그냥 손님이 딸랑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성기도 시간에는 그 교회 사람들 위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들도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거는 설교 시간에 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저는 이제 7년 동안 사역을 해왔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를 서론을 딱 들어보면 결론이 뭘 얘기할지 딱 알아요. 느껴지는 거예요. 네. 아, 이런 말을 하겠구나. 이런 말을 하겠구나. 그렇게 하겠구나. 다 들어보지도 않아도 결론이 뭔지 다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에 결론을 다 알면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재밌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 집마다 다 결론이 보이면 그 다음에 재미없어요. 안 보여요. 네. 설교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6개월 들어봤는데 계속 6개월 동안 같은 얘기를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마지막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왜 저 목사님을 설교자로 세웠을까? 나보다도 못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너희 설교를 이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신다. 저 목사님이 설교가 개떡하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설교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분을 거기다 세우시고 하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쭉 이는 1년 반 동안 계속 그분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년 동안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설교는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주의 종에 대한 마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능력도 보시지만은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나중에 그 교회에서 목회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시더라고요. 더 큰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적시적절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네, 적시적절하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붙잡고 그 사명이 합당한 삶을 살 때에 나도 행복해지고 주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은혜를 따라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을 체크를 하고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될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예수님의 몸을 바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게 되면 내 한 사람 때문에 이 역할 때문에 교회의 튼튼히 세워지는 데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언의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어떤 그릇인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나무 그릇든 질 그릇든 큰 그릇든 은 그릇이든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